줄 알았는데 좀 많이 떨리네요. 자, 정신을 차리고. 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는 좀 더더욱 제 이야기를 하는 게 힘들었었어요. 그 이유는 저는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고 목회자 자녀를 규정하는 그 선입견에 충족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 작은 트러블마저도 이제 저희 가정에서는 마치 용납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됐죠. 그래서 또 저의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저희 가정에는 흠을 내는 것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저는 오직 하나님과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 그 힘겨웠던 상황들과 이제 저를 향한 그런 시선들조차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았고 이제는 그 내용들을 좀 기쁘게 얘기할 수 있는 시절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녀가 되시려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돈만 생기면 예수님 전하느라 바빴던 저희 아버지의 열정에 홀싹 빠지셔서 결혼을 하시게 되시고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철야를 다녔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은 생활관 사역을 하셨었어요. 앞머리가 좀 거슬리네요. 그러다가 유치원생이 됐을 때 이제 조금 큰 재정적인 위기를 맞아서 이제 산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 하필 산동네에서도 좀 산 꼭대기로 저희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고 지금 제가 체력이 좋잖아요. 그 체력은 이제 그 유년기 시절 때 다져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곳에서의 생활은 매우 열악했고요. 집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이제 야외 공중 화장실을 같이 써야 했고 또 공중 화장실 오가는 길에 그 진돗개 3마리가 묶여 있었는데 한날은 줄이 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대치를 막 하다가 제가 물릴 뻔하던 경험도 있고, 네, 재개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동네는 빈집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제 곳곳에는 쓰레기도 치워지지 않은 그런 곳이었죠, 상황이. 근데 그 시절이 저한테는 정말 제 생애 제일 행복한 시절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스키장 높이의 언덕은 이제 겨울이 되면 저의 썰매장이 되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이제 빈집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저희 어릴 때는 쓸모 있는 놀이터가 되는 거죠. 너무 재밌는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부모님께서는 이제 거기에서도 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매주 주일만 되면 아이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노는 그런 한 주 한 주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고 한 번은 이제 학교에서 구호품으로 그 신라면 큰 박스를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좀 본인 몸집만한 그 큰 박스겠죠. 근데 그 박스를 가지고 이제 엄마를 불렀어도 됐었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오기가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그 높은 산꼭대기까지 그 수십 번을 섰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끝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도 그 기억이 저한테는 이걸 내가 해냈다라는 그 성취감으로 아직도 크게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 그렇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 기회로 제가 삼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네. 그렇게 저는 이제 대학생 때까지도 나라 지원을 받고 또 저희 가정은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족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네. 그러나 그것이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채워주시고 또 재정을 함께 채워주셨어요.
나름대로 이제 의도적으로 저희가 물질을 채우려고 하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적이고 이상한 일이 계속 저한테 반복되니까, 저희 가정에 반복되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도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저희 가정의 가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복이라는 걸 저는 확신해요. 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저의 삶은 좀 불우하고 절망스러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느껴졌고, 독대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절망일 수 있는 상황이 평안으로 좀 전환이 잘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이야기가 모두가 가난해져야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환경을 이제 주어 주시면서 많은 삶의 지혜를 얻게 해주셨어요. 저의 역할이 있겠죠. 그래서 남들보다 그냥 예수님을 조금은 더 먼저 알았다라고 이제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정말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아주 조금 먼저 알게 된 것뿐인데, 저의 절망의 시선은 이제 평안의 시선으로 좀 바꿔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예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특별히 물질적인 것들로부터 상당히 자유한 편입니다. 네. 근데 저의 이런 모습을 누군가는 좀 답답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자유함을, 또 이 기쁨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시편 55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무거운 가방을 이제 맡기면 몸이 가벼워지죠. 그래서 저의 괴로운 삶의 짐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문제가 문제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제 미성숙한 계획이 아닌 더 좋은 길로 항상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리버스까지 오게 된 것 같고, 네. 그렇기에 저의 세상의 시선은 제 삶의 모험으로 보일지 몰라도, 모험으로 보일 것 같아도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을 신뢰하게 하셨고, 그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저의 하루하루가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각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느 날 혹시라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준이 의심된다면 지금의 저의 고백이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가시나요? 세상의 기준에 너무 힘겨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결국 세상도 우리를 주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사랑하는 빌리버스 공동체 여러분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쁨과 자유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살아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곁에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주님과 함께 힘들고 함께 행복한 삶 살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늘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